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8일 설교 제목 예수 성천과 하나님 우편입니다. 저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물론 그걸 친근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교회의 용어, 신앙 용어, 성경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낯설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저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그 낱말 보세요.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그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또 설교할 뿐이지 승천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한 어, 질문이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게 벌어진 케리고마 사건이 과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크고 그걸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케, 귀, 그, 마. 예수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이르는 그리고 예수의 공생에서 벌어졌던 여러 치유 사건과 가르침들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케리구마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승천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승천만이 아니라 케리구마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성육신 인카네이션부터 쭉 시작해서 재림까지에 이르는 모든 어,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그 회중들에게 설명하는 그 작업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거다 생각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 목사와 설교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말씀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네? 어, 주장,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음, 해명 혹은 변증, 변증, 이건 없어요. 이게 아쉬운 거죠. 이게 답답한 거죠. 자, 네, 저의 설교자로서 어떤 자세로 설교하냐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내용이 실제로 뭐냐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목사들도 다 그런 거 얘기하던데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 내에서 다루고 있는 그 승천, 어, 요 문제도 사람들이 승천하셨지 그래서 다시 그렇게 재림하시지 이렇게 말로 하고 그렇게 믿기만 합니다. 근데 것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잖아요. 그 손가락 일종의 저거는 손가락이거든요. 승천은. 근데 그것이 달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음, 형식, 요리문답, 형식은 있는데 컨텐츠, 내용은 없거나 아주 빈약한 겁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어, 설교를 듣더라도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성서의 세계는 변죽을 울릴 뿐이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냐 하는 데에만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갖 은혜가 은혜의 도가니처럼 현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아쉬운 겁니다. 목이 마른 거죠. 음.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 자신의 설교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재미있어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제가 튀르키예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곧 다시 한번 설교 복귀해서 시간에 짚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뭐 쭉 여러 가지 나와요. 마지막에 비두니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십시오. 이 본도와 비두니아 이거는 흑해의 이 흑해 쪽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가 굉장히 땅이 크잖아요. 튀르키예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 그 땅이 커서 물론 중국처럼 크다거나 뭐 인도나 미국, 카나다, 호주처럼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넓어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게 좀 힘들더라.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 뭐 에베소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 튀르키예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 지역이요. 그리스 철학의 그 발생지가 바로 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밀레도가 거기죠. 밀레도 학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 철학의 어, 어, 그 어머니 품과 같은 거죠. 그 모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다 같이 그리스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은 나라라고 봐도 돼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흑해 위에는 흑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네, 그리스 그 신화들이 다그 지중해 그리스의 면에 있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 지역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돈과 자아를 숭배하게 만든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대개는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돈과 자아를 숭배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웬만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성서는 그와 정반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부정하라고 그랬어요. 이 역설적이죠. 로마 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돈과 자아가 신처럼 숭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삽니다. 뭐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아, 뭐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죠. 예수 제자들처럼 그리고 교부들처럼 살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한 발을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을 교회에 디디고 어중간하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죠. 완전히 교회에 이 연을 끊고 살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기가 아직까지 거기에 닿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말하려고 하는 그 세계가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현실적이지는 못하니까요. 돈과 하나님의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현실에선 잘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스, 핵심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뛰어난 신학자나 영성가가 못 된다는 건 알아요. 다만 그 방향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치고 일단 그쪽으로 가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고 있듯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교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전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다. 는 표현을 설교 시간에 했죠. 뭐 베드로 전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을 어, 원초적으로 전하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날 것 그대로 전한다. 원초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케리구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에게 벌어진 사건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세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어떤 사건이 예수에게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캐리그마 핵심이고 복음의 날 것이고 그건 낯선 겁니다. 낯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너무 자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어불성설이냐 하는 거하고 그 어불성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선명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 로마 제국과 오늘의 이 시대 정신이 추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 예수 믿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뭐, 그 예수 믿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박해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 정신과 그리스도교가 말하려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그냥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야. 다 똑같이 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때로 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어, 들으시는 것처럼 이 세계는 돌로 빵을 만들라. 돌을 빵이 되게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의 깊이, 낡은 낯섦, 그게 바로 승천과 하나님 우편이다. 요 단어가 가리키는 세계다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그게 자기 운명과 연관돼서 궁금해질 때 그리스도교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설교 중에 그 청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뭐 다른 때도 한 얘기에 설거지도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 로봇 청소기는 아무리 부지런하게 잘해도 청소 예술성에 미치지 못하기에 내가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 게 좋겠다는 그 조언을 듣고도 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청소 예술성이 뭔지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 손과 발, 우리 온몸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창조의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고 하면은 그거는 어, 그 창조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청소할 때 그 청소 행위가 예술적인 차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청소기 많이 해보셨죠? 그 일단 소리도 나고 청소기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밀 때 느낌도 매번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이게 잘 밀리지 않습니다. 습기가 차서요. 가을서부터 봄까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밀려요. 그리고 어, 먼지가 어디에 많은지 적은지도 느낄 수 있고 이게 청소기를 밀고 가다가 앞에 뭐 모기나 파리가 한 마리 나타나면 그걸 좀 이렇게 좀 치우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밀려면 발걸음을 이렇게 발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한 발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들도 늘 그 할 때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기 그때 빨아들이는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쪽으로 하냐. 이게 왔다 갔다 직각으로 하냐, 45도로 하냐. 그리고 이 방이 있다면 저 끝부분서부터 하냐? 그래서 차례대로 하냐? 아니면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하냐? 이런 게 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술성인 거죠.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하고 예술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술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창조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 청소, 그 여기다 쓰지 않았군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동네 청소를 합니다. 루틴으로 그 일을 하죠. 그가 성자예요. 그 청소에 완전한 예술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어, 절에 고승에게 가서, 절에 고승에게 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다 청소입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 일이에요. 네, 그 일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데서부터 도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청소를 그렇게 어, 예술적으로 한다는 말이 좀 너무 낭만적인데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가난에 대해서는 잘 안다 고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 돕는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생생하죠. 한 열 서너 살? 그때도 종종 가서 뭐 숯불 피우는 것도 돕고 어떤 때는 그 함석 양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물받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서 어디 각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못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옆에서 같이 눌러주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게 아니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주 어, 육체 노동자로 이제 그분이 사셨으니까 술 많이 드시고 담배 좀 많이 피시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다가 70살 될 때 뭐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 도와서 일하던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건 전혀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지옥행 이야기 나왔죠.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음, 19절입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옥 표상도 여러 가지 이게 층이 나누어져서 한두 마디로 말하기 힘듭니다. 뭐 개햇나라기도 하고 뭐 유황불, 유황못이라고도 하고 두루두루 그래요. 예, 구약 시대 때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는 전반적으로 지옥과 천국 구분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걸로.
게헨나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국 개념은 어, 후기 유대교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신학 시대에는 그게 이제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예수께서 옥에 가셨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요. 아니, 우리말 사도신경은 아니고 영어와 독일어 성경에 나오는 독일어 성경, 독일어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 대목이 예수께서 그 음부로 내려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이라고도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그 구절이 사도신경 처음에는 없었고 4세기 사도신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나중에 그 문장을 사도신경 고 대목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성경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 포함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가 같이 예, 연결돼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립된 겁니다. 예,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죠. 성경이 없다고 해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주로 성서 침례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떤 감리교회 어느 감리교회인가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인데 어,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도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뜻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예배 순서를 봤더니 예상 외로 사도신경이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세계교회가 사도신경은 다 하거든요. 혹은 니케아 신조로 하죠. 동방교회 같은 데는요. 네. 어쨌든 그, 그 잠깐 요 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성된 것도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터무니없이 교회가 조작해낸 게 아니라 성서에 근거를 어, 두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위일체가 그런 거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음, 용어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예배 때 하지 않겠다는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의 지옥행, 이건 베드로전서 제가 인용한 그 구절에도 있고 사장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교부들이 사도신경 그 대목 안에 예수께서 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 문장을 넣은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심층적 차원과 보편성 그거를 강조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하게 거기서 형벌을 받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들의 운명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이건 이제 예수를 일부러 부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운명을 누가 책임져요? 예, 그런 전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신앙, 구원 섭리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구원의 가능성들을 다 담아서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여전히 잠정적입니다. 잠정성, 잠정적.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성찰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옥은 일상의 깊이, 일상의 신비, 예, 사랑의 깊이, 뭐 그런 단어들을 설교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일상에 들어있거든요. 그 깊이, 이 깊이라는 말은 그냥 두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는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 구하는 사람만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찾는 자, 구하는 자, 구해야 된다. 등불을 들고 드라크마 찾는 여자처럼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 그 일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선하심, 그게 보이기 때문에 깊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사랑의 깊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그 요한 1서? 3서? 거기에 표현된 것들이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사랑은 누굴 좋아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맨 아래 보면 만물로부터 사랑받는 것. 저는 창조 영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로부터 저희가 지극한 차원에서 사랑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햇살 한 조각, 한 번 숨 쉬는 거, 그리고 낙엽 하나, 모든 만물들 다 그것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이거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리얼한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도 옳은 겁니다. 햇살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이거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만물을 또 향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만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사랑, 어,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풍성함, 뭐 그런 거를 느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건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느끼는 거니까요. 그건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이하게 2000년 전 역사에 실존했던 예수를 통해서 근원적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내 죄가 용서받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생명의 능력 아닐까요? 그 사랑의 능력이 또 성령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어, 예수, 아들이죠. 아들인 예수의 사랑, 그리고 생명의 영인 성령,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이 본질의 차원에서 하나이며 격으로 보면 위격으로 보면 구분된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맨 밑에 게 여러분들 화면에 좀 안 보인 것 같네요.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슈퍼리치는 제가 말 안 했어요. 모두가 슈퍼리치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보다 만물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진짜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와야 삶의 능력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뭐 좌고우면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삶을 다 소진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잠깐 썼어요. 파워와 능력이잖아요, 삶에. 오브 러브, 사랑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 파워 투 러브, 사랑을 향한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